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인사한 것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인사같이 우리가 날마다 복을 받고 삽니까?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실제로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또 어떻게 하면 복을 이루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주발에도 복이라고 써 있고 또 수저에도 거기다 복자를 써놔서 그것이 밥을 먹을 때마다 이제 입으로 이렇게 복을 빈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저고 주발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불 깃이라든지 벽에 깃이라든지 이런 데다 복자를 많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복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복자를 써서 대문에 붙이고 또 상점에도 붙이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중국집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자가 커다랗게 걸려 있는데 그게 거꾸로 걸려 있어. 그래서 저거는 글씨를 몰라서 거꾸로 걸어놨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바로 걸어놓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거꾸로 걸어놓으면은 복이 2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걸어놓는 이런 것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또 이제 우리가 미국을 보면 어떻게 되면 글자에도 복 있는 날이라고 해서 또 글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럭키 세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다 같이 다 복을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그러면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첫 번에 생각하기는 물질이 많은 거, 풍요로운 거, 그렇죠? 그다음에 장수하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명예를 가지는 거,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응? 성경에서 봤을 때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솔로몬, 또 다윗, 응? 뭐 요셉,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첫 번에 우리가 복이 어디서 오는지 이런 걸 알아야지 돼요. 근데 복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이제 찬양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빈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빌고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어줘라. 근데 그 집안이 또는 그 가정이 그 사람이 복받을 짓을 하면 그 복이 임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복받을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 복이 빈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주를 하면 그 저주를 한다고 해서 저주를 한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합당해야지만 저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저주를 한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저주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복을 빌어줘야 되지만 저주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복 받는 길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후속사에 수종드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이 우리에게 내려준 복이 더 오래오래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도 복이 되어라. 그러니까 너도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받은 복을 영원히 오래오래 누리고 싶으면은 우리는 그 복을 흘려야 된다, 나누어줘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덩이가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나타나도 있도록 우리가 복덩이가 되어야지 된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도 어떤 이렇게 며느리를 얻어왔어. 근데 한 집에는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보고 복덩이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복이 풀려지는 이제 이런 것을 복덩이가 된다. 이제 복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우리가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는 복덩이가 되어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복을 끼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데, 우리는 기독교의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향을 떠나라. 또 친척집도 떠나라. 또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 당시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상을 섬기던 자,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든, 그래서 부요한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든지 이 집에 살고 있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쪽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강 저쪽에 있었을 때가 이게 어디냐면 유브라데스 강 그 건너에 어디 살고 있었냐면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하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제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통 여자예요. 그래서 이 정통 여자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남자인데 무슨 여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는 통로로 쓰여진 사람, 이런 거를 우리가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말고 우리 아버지, 또 그 위로 올라가서 큰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그 계보에 선 사람을 우리가 정통 여자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정통 여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셋이 있고 쭉 내려가다가 그 10대 손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삭, 셀라, 에벨 이렇게 내려가다가 20대에 가서 누구가 나오느냐면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10대, 20대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인데,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이런 의인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10대에는 잘 섬겼는데, 그 언젠지 변해서 20대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찾아가셨느냐?
찾아간 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즉 죄로부터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내겠다.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수종들을 자를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그 통로, 정통 여자, 이제 이 사람을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구속사에 쓰시려고, 즉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를 부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너 여기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7가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떠나라고 했느냐? 그거는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그 본토, 친척, 그 아비집에 있으면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향력도 받아야 되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라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떠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이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자기가 떠나 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떠나려면 그냥 떠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7가지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2절, 3절 그리고 7절에서 7가지 약속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그때 자식들 한 명도 못 낳고 있을 때, 이럴 때인데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 주겠다. 이래도 어떻게 되니까 마음이 동할 텐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통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 복을 주겠다. 너한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데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복이 되게 복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유명하게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진짜 아브라함이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들이 찾아오고 왕들이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계약 맺는 것이 아니라 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때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해요. 천주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나안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여럿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서 네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네 자손이라고 한 것이 누구냐면 그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너한테 줬다가 네 자손, 즉 메시아인 그리스도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번째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번째 약속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복인가? 복이 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니까 우리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원문에는 너는 복이 되라. 그러니까 주어가 네가 되고 그 다음에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이렇게 했으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러니까 복덩이가 되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복덩이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열거한 복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지어지면 그것을 자기만 꼭 가지고 복받는 사람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후히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쌀을 댄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대는데 그래서 말을 막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말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자기가 딴 데 가서 사올 때는 막 말을 해서 꾹꾹 눌러서 흔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는 그냥 슬쩍 얼룩해서 팔고 이렇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흔들어서 하면 채우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갚을 때 어떻게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부르시고 복이 되려고 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나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뜨거운 장막에 앉아서 있는데 저쪽 편에서 맞은편에서 나그네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허리를 굽혀서 몸을 땅에 대고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 내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어 싸우니 지나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그리고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그리하면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으니 마음을 상쾌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주의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천사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앉았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얼른 자기 부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고운 가루 3쌀을 떡을 만들어서 빨리 가져와라. 그러니까 3쌀이라는 것은 얼마냐.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티병 하나가 되게 한 1.5 내지 1.8리터 정도 되는데 그런 걸로 한 15개 가루가 고운 가루 그런 걸로 15개로 가도 부풀려서 떡을 하면 많이 드러나니까 엄청 많은 양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이 엄청 크신 것입니다. 그지?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조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통이 크게 대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축 우리간으로 가서 그 중에서 송아지 한 마리, 제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하인에게 그거를 요리를 하라고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송아지 잡아서 대접합니까? 그냥 있는 거 그냥 나눠서 대접하는데 이 사람은 통이 큰 거.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요리를 하라고 하고 자기는 또 어떻게 했느냐. 엉긴 우유, 즉 버터 그리고 이제 우유와 그 하인들이 한 고기 또는 이제 떡을 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그 세 사람을 대접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대접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옆에 서서 수정을 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더니 그 받은 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18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수정드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면 복받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수정드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알지 못하는 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복을 자기만 꼭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면 은사,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해서 흘려보낼 때에 그 복이 더 크게 된다는 것을, 영원히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끼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렇게 했더니 창세기 24장 1절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는데 이거 사람은 늙으니까 늙었어. 그랬더니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2절부터 나오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직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 후손은 이삭은 낳는데 이제 이 사람을 또 장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는 드리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 결혼할 것 같으니까 종을 불러서 약속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에게 낙타 10마리에다가 모든 귀한 것을 실어가지고 자기 고향, 자기가 나왔던 데 가서 처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못해놓고 가서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럼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왜냐면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핸드폰이 있어서 동영상으로 찍어갈 수도 없고 사진이 있어서 사진을 가져갈 수도 없는데 가서 어떤 여자를 이삭의 부인으로 데려온다는 것을 이 종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물었을 때 다시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은 이 이삭이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그 말을 듣고 낙타 10마리에다가 온갖 복을 귀한 것을 싣고서 이제 거기를 가는 게 이제 거기에 갔다 이제 택해진 여자에게 줄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제 거기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 서서 10마리 낙타를 메어놓고 거기서 늙은 종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24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가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알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우물가에서 이 늙은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했으면 끝에 뭐라 해야 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멘 소리가 끝나기 전에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짤랑짤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물동이에다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종이 나에게 그거를 마시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물을 마시라고 주면서 또 이 낙타 10마리도 내가 가서 물을 길어다가 먹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그 소리도 듣지도 못했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떨어지기 전에 벌써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복에 끊어진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18장에서 그것의 수종을 들고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어떻게 복받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 창세기 24장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뉴스 듣는 것 같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빠지지 않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느냐?
말씀을 생명으로 듣고 순종해야지 인생이 바뀌는 것인 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늙었으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가보면 그 복이 누구한테 고스란히 넘겨가느냐, 이것이 이삭에게 넘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26장 5장에 이제 가뭄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큰 교회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순종해서 잘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이삭이 아이를 낳아서 누가 나면 야곱이 나왔어.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가면은 야곱에게 그 이삭의 복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신년 예배로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 하나님 찾아오시고 불러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했으면 여러분들은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도 잘 되고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구속사에 수종들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구속사에 수종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내 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감사해서 그것만 나만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에 우리가 복받는 이런 비결이 복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구속사의 수종을 들 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는 정말로 우리는 전쟁터 같은 이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나가서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태에 있는 것,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인 걸 알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종들모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도 복이 될지라, 이런 것이 될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